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를 들 때에 저희들이 그 마음에 이르러 다른 신들을 쫓게 하소서. 왕의 마음이 그 부신 달새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져간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문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신 달씨 여호와를 모르는 부신같이 쫓게 하지 아니하였고 모압에 가져간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져간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인도 그를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합니다.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대항하며 제사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위하여 나와서 다른 신을 듣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12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계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따라 사는 그런 신실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직접 눈에 이렇게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꿈에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분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안 계십니까? 저는 받았어요. 꿈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실 때 무조건 그냥 그 질문을 왜 하시는지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실 때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나타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주시려고 나타나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하는 얘기가 교회를 짓는 겁니다.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겁니다. 한 번은 기도 가운데 또 한 번은 꿈에 2번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번째 그 질문을 받고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죠.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과 같이 뭔가 다른 좀 색다른 거를 구할 수 없을까? 왜 내가 그런 생각이 왜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갔을까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미련했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야, 이거는 어떤 하나님께서 10가지면 10가지의 그 예시를 주지도 않으시고
무작정 이 세상에서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그랬어요. 물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여겨졌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것도 줄 뿐더러 내가 너한테 부귀와 영광과 그런 모든 그런 권세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거예요. 근데 사람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그때 내셨을 때 책 제목이 그거예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만 구하지 하나님 나라에 쌓으려는 사람이 성경대로 살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나를 점검할 때는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온갖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나의 기도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것에 관심을 다 두었다. 제가 이거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먼저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복하게 살아갈까? 행복하게 살아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나에게 만끽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아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달콤한 유혹의 그 열매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탐스럽기도 한 그 모든 것들에 나의 체면과 그것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직접 세운 것도 아니요, 노력해서 세운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된 것도 아니요, 내가 그것을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똑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제 속에서. 그래서 물론 저도 자동차를 할부로 끊어갖고 다닙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재정에 있어서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외상하지 마라. 절대로 어떤 물건을 사고 싶더라도 할부로 끊어서 빚을 지지 마라 라는 그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물론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색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또 다른 완전 반대에서의 주장이 있어요. 왜? 이 성경 내용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그 국가의 그 어떤 우리가 유지하기 위한 경영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을 통하여서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되고 자꾸 낮아지면은 낮아질 것을 기대해서 물건을 안 사요. 국가는 경영을 할 수 없고 회사는 망할 것이에요. 자꾸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연간 4%예요. 돈을 넣어두면 2%이지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게 유익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은행은 돈을 넣어두는 곳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곳이 은행이다라는 주장이 그 정반대의 주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절대 빚을 내지 마라.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세상을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더 많은 재물을 모았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복을 가지고서 그 모든 영광보다 더 이상의 영광을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탐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리를 조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종말을 예고하는 본문이다. 그것도 아주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뉠 것이다 라는 것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아비 다윗의 마음처럼 그 아들 역시도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진짜 섬기는 것처럼,
가짜로 섬겨보십시오. 자녀들이 배웁니까? 예, 배웁니다. 좋은 거 보여지는 건 좋은 것이었는데 자녀들이 좋은 거 배울까요? 아니요. 가짜로 섬기는 그대로 그 모습을 배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하나님 앞에 속이고 이러면요, 자녀들은 아하, 하나님께는 그렇게 해도 벌을 내리지 않는 신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주 똑같은 닮을 꼴이에요, 이 가정에서요.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는 아버지 신실한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기를 배워왔다는 거예요. 배워왔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데 왜 비참한 결과를 예고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나라는 두 조각이 날 것이다.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멸망을 당하는 뼈저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자,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너 솔로몬아, 너 때문이다. 지도자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맡기셨는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고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너 솔로몬아, 너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찢어질 것이다. 이렇게 종말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매우 유복한 가정에서 다윗 왕이 행복을 누리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을 때 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았을 것이에요. 누릴 수 있는 것이 최첨단으로 최고의 선생을 붙이며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이 세대가 앞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그래서 뭐 체력장 시험을 보건 군대를 가건 간에 학교에서 뭐 조금 혼내는 거, 그거 체벌을 당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그냥 막 우리 아이 조금 건드렸다고 막 달려가서 선생님 멱살을 잡고 모면을 주고 이러한 일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조금의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낼 내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면역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도 때로는 주시더라. 왜요? 신앙적인 아픔과 어려우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결심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 20세가 되어서 왕이 됩니다. 그것은 20살 된 청년, 갓 이제 고등학생을 벗어난 그 청년이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잘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상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요, 부모의 후광을 얻어서 입고서 잘 되는 자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잘나서 자녀들이 찌그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에서는요, 시험 문제 한 개 틀렸다고 매질을 하고 엄마가 구타를 해서 자살한 아이 있어요. 신문기사. 수년 전의 일입니다. 한 7, 8년 됐나요? 그 아이는 1등이에요. 근데 반에서는 1등이지만 너 왜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 넌 머리를 가졌고 너는 아빠 엄마가 다 밀어주는데 왜 넌 못하니 바보 멍충아 이러면서 엄청나게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1등이에요, 걔는. 그런데 2등 했다고. 맞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없는 가운데 부족함을 느낀 자녀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한 것을 넘어가야지 라고 결심을 다짐하고 그렇게 열심을 사는 부지런을 가진다면 그 자녀는 반대로 매우 엄청나게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상반되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황이 좋다고 안 좋다고 하여서 훌륭하고 나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을 인생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솔로몬은 그 배경이 좋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태평성대의 그런 나라 가운데서 왕으로서 등극했어요. 그리고 그의 지혜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아비 다윗왕처럼 네가 신실하게 또 어떤 여로보암처럼 악행을 행했던 그 열왕들처럼 하지 않으면 다윗 왕에게 부어졌던 복을 내가 솔로몬 너에게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너를 세우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 반열에 올리고 너를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조건부의 복에 대한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오늘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비참한 고발을 당해야 됐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1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서, 그러니까 전제로 복을 전제하여서 내가 너를 잘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 뒤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나를 따라 잘 순종하고 내 아비 다윗왕처럼 신실하게 나를 섬기고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일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어제 찬양 끝나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랜 시간에 이 결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1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3년이 지나도 없어요. 5년이 지나도 없어요. 언제 이루어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 찬송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잘될 것이야 라고 여기고 긍정의 믿음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과 풍파와 비바람에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믿는 그 신뢰. 엊그저께 응답이 왔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자, 언젠가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얘기를 간증으로 들었는데 20년을 기도했대요.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친한 친구죠. 20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죽게 됐네요. 친구가 왔죠. 그리고 예수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20년 기도했다. 그리고 하늘 나가셨어요? 그 친구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간증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내 친구 이 목사 때문이다. 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비록 하늘에 나가셨지만 그 기도는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그 친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죽더라도 내 인생이 갈지라도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역사를 시간 가운데 하시더라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인내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이루어줄 그 타이밍에 이루어주시는 분이시지. 어떤 사람은 금식을 그래서 40일 금식을 7번을 하신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것도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하죠? 당연히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나 죽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느 날 어떤 분에게 그럽니다. 넌 교만하다 그거.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하대요. 왜? 마음 가운데 자고하는 마음이 들어갔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저희는 뭐 다른 모를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나 41금씩 7번이나 한 사람이야. 이거예요. 저도 가끔 동료들한테 금식 얘기가 나오면 누구는 며칠 했어, 누구는 며칠 해봤어. 자, 은근히 경쟁하는 거 있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원인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까 10절과 11절에 말씀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다라고요? 후국을 많이 뒀대요. 첩을 많이 둬요. 다 돌아다니도 못할 사람들을 거기를 사람들을 두고 어여쁜 누구예요? 아가씨들을 불러들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그 모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쾌락을 누리고자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솔로몬 자신을 높은 권세와 복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더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비극적 결말과 동시에 경고인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교훈이 제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수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거 왜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인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뭘 하라고 했어요? 사탄과 우리가 직접 대면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업고 등에 업고 내가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는 거지만 나는 외치기만 하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7번 돌고 가서 외치기만 하면 무너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니네의 성 왜 그래요? 3일 동안 돌아다녀도 다 돌아다닐 수 없었던 그 큰 성은 니누에 하루 동안 돌며 요나가 여기 망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선전포고하니까 하루 만에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고 다른 것이 좋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까 염려하여서 얼른 빨리 시간 있을 때 돌아와라. 나는 요청시를 내가 그릇 까고 내가 그릇된 것 마음에 품고 이 우상 숭배의 의미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을 직접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우상,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사탄이 사탕발림으로 줄 수 있는 그 사탕을 솔로몬은 얼씨구나 좋다라고 한두 개 먹은 게 아니에요. 왜? 남들은 후궁 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능력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세컨드를 두고 썰드를 두고 강남 얘기 그때 드렸습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애인 없으면 아주 핀잔 논대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강북이라고 해서 제가 강남 욕하는 건 아니지인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세태가 그렇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 마음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두지 않고 다른 것에 빠져서 다른 것을 쫓아가다가 멸망길로 간다라는 것을 모르고 마음속에 자 보십시오. 왜 우상 숭배인지 오늘 잔인하게 밝힌 것입니다. 오면서 제가 준비했어요. 제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왜 우상 숭배인가? 왜 우상 숭배인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이에요.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뭐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뭡니까? 가나안은 이렇게 딱 구분지어서 하는 것도 좀 유치할 수 있지만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에요. 애굽은요. 세상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생각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일하고 나 이렇게 전도를 하고 솔로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1,000번째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렇게 복을 받은 자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상숭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 충만하게 총명하게 있었어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조공까지 바쳐가며 지혜를 구하려고 자문하려고 상담사이 이 땅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온갖 그 나라에 나는 좋은 것을 가지고서 그 땅에서 나는 걸 갖고 신비스러운 걸 갖고 가지고 옵니다. 누구한테? 솔로몬한테. 자, 갖다 바쳐요. 그리고 솔로몬을 접견하기를 원했어요. 자, 보십시오. 솔로몬 하나님의 사역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어요. 얼마 동안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다스렸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역할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솔로몬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굉장히 무서운 점이에요. 쓰임은 받을 대로 다 받고 나는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 전도한 사람 하늘나라 왔다. 근데 너는 못 왔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주의를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교회에 헌신봉사한 시간만 해도 하늘나라에 높이 쌓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세상이 주는 영광이 좋아서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언젠가 사라질 때 순종의 모습으로서 행위 자체가 사라지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섬깁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붙잡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너희가 없는 자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라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는 봉사하고 재직해야 할 걸 제가 재직 세미나 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는데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진짜로 없는 자들이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떠나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 가까이 있을 때. 뭐 떠나라 해서 막 교회 떠나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너희가 본받지 말라. 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영향력. 한국교회 뭐 장자교단이라고 하고 뭐 장자교회라고 하고 내노라는 큰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그 모습들, 그 가는 것을 보세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아주 큰 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맘모스 교회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그 교회가 움직이면 들썩들썩거리는 거예요. 뭐 잠실 주경기장에서 모일 수 있어요. 큰 집회할 수 있어요. 아주 플랜카드 붙이고 이메일 쏘면서 우리 교회 대형 집회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만한 능력 있죠. 하나님 나라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으로 말미암아 그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더욱더욱 조심해야 하더라. 이것이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그 뒤에 구절에 이럽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6절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것. 그럼 우리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더라고요. 중간에도 좋았어요. 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한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나는 족하겠나이다.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았던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조하셨는데 그 약조를 사람이 어겨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떠났다라는 걸 통하여서.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놓고 보고 마칩니다. 왜? 그 다윗의 경우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에 말하는 것이, 다윗은 시편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른 거 아니었어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그러니까 영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는 것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과 아비 다윗의 가르침과 모본과 보여줬던 것은 여실히 차이가 나서 그들의 인생도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구하려다가 더 좋은 것을 놓쳤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하나님이 나에게 왔건만 세상이 줄 수 있는 좋은 것만 바라보다가 더 좋은 하나님을 놓쳤는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이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그 교훈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구역 식구들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또 이 아까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소원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담고 살아가는 진실되고 진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